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배우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각자의 모리아 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빛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두 개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롯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의 삶은 평탄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이 안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무슨 문제예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종들이 서로 지역을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지역에 가서, 풀이 많은 지역에 가서 양들을 먹이고 싶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번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 휘둘러 또다시 무너질까요? 계속해서 이 전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무너졌던 아브라함은 이번에 놀라운 승리를 하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이 여기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땅인가 저 땅인가 결정하는 것은요, 재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땅은 땅값이 오를 땅이에요. 지금 내가 갈 땅은 땅값이 내려가는 땅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 땅은. 이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사탄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선택하기를 원했을까요? 네, 좋은 땅, 소돔성 쪽의 땅을 취하기를 원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소돔성 안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 사이에 싸움을 붙여놓고 둘 중에 헤어지게 만들고 누구든지 소돔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브라함이 리더십을 행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릿속에서는 다 자기가 들 줄 알고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소돔 쪽의 비옥한 땅을 선택할 거야. 이 전략을 세운 것이죠. 사탄의 그 계획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탄의 이 계획이 성공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하나의 모본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놀라운 양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지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던진 미끼를 물면은 소돔성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어요? 롯이 노른자 땅을 선택했겠죠. 소돔성 쪽에 있는 땅입니다.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에요. 소돔은 고급스러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길을 가다가 이런 탐나는 노른자가 나타났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 없이 덕섭 잡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롯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여기 아내 문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네, 롯의 처는 세속적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소돔의 문화와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자 기다리지 않고 남편 옆구리를 찌른 것이죠. 빨리 선택해요. 소돔이 최고입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롯의 처 같은 자매님들 안 계시겠죠? 안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이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더라도 아내가 딱 옆구리 붙잡고 있었으면 정확하게 봤을 것이에요. 남편이 세상 깊이 들어가면 아내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아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남편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롯의 처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너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아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거의 마찬가지예요. 아내 때문에 아내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욕심 부릴 때 아내가 붙잡아주고, 아내가 욕심 부릴 때 남편이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아내가 붙잡아줘, 아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남편이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부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 붙잡아주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영적인 위치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롯의 가정이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롯의 가족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나요?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처음에는 평지에 머물렀어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해되시죠? 이 장면이 처음부터 소돔성 안으로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서서히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롯이 소돔의 문화와 세속을 크게 경계했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은 차지하지만 소돔성 안에는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러나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살다 보니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소돔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 그래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롯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가족이 소돔의 쾌락과 세속과 부패에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그 감화력이 있죠. 세속적인 감화력을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점점 악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을 범하지 않더라도 악이 많은 곳에 살다 보니까 악에 익숙해져요. 죄를 봐도 죄로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보면 깜짝 놀라고 경계심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경계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롯은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가족을 보호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요? 로케이션입니다. 신앙에서 이 로케이션, 장소라는 단어죠.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로케이션, 장소에서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그죠? 롯은 소돔의 로케이션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소돔의 반대쪽으로 가서 로케이션을,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설교의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제가 다니는 교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문제예요 이게? 로케이션을 묻는 문제예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로케이션을 옮기라고 제안합니다.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가장 쉬운 것은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로케이션을 여의도로 바꾸셔야 돼요. 여의도. 투자자들이 많이 모인 전문가들이 있는 곳으로. 또 돈을 잘 벌고 싶으세요?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로케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로케이션의 문제예요. 신앙을 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로케이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저도 로케이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어디서 예배드리고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니가 그 사람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길 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최종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목표가 어떤 신앙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질문을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만 내 신앙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항상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20살이 되었을 때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인을 치는 시험을 주셨는데 내 아들 자식을 번제 모리아산에 바쳐라.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간다 그러죠. 3일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탄에게 최고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만일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일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죽이려고 명령하는 것이 정말 의로운가?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분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자꾸 귀에다가 다른 말을 넣어주면 침묵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산을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삭이 정말 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초롱초롱한 그 해맑은 눈으로 아버지 우리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자,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센텐스 자체는 이렇지만 이 말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내 눈에도 번제할 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억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쥐어짜 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맹목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구를 만드시고 말씀하시면 지구 옆에 달을 붙여놓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예언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어요.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따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나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대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으로 분별하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선하지 않고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내가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을 분별하면 믿음은 자연히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따라오다가 애굽 사람들이 사라에게 욕심을 내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더 늦기 전에 후처를 얻으세요. 나는 아들 못 낳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아브라함이 발견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귀한 것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완전하신 것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으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왜 중요한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사탄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해요. 사탄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흔들어댈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침받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인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무슨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뭔가 잔뜩 쌓아갖고 인침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결국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 생각하면 옛날 했던 그 실수 내가 반복하지 정신 바짝 차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종착역을 20살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배우질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이 천적인 신뢰와 믿음을 말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행함이 나온 것이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믿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키지 말아요. 바벨론의 복음이 뭐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 바벨론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예요. 아무도 분리시킬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대학이 인류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의 친구라는 타이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리아산의 시험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모리아산의 믿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뭔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고 어떤 시험을 주실 때 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어려움을 줬다간 삐져갖고 달아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뜨거운 시험을 줘야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붙잡고 나를 따라올까? 하나님의 친구는 그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 하면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너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야 하고 지금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큰 투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을 향해서 온 우주 앞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선언해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야. 바로 이것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것이야.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백성을 만들어낼 거야. 그 증거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모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 예언에서도 마지막 교회고 7인에서도 마지막 인이고 7나팔에서도 마지막 나팔이고 모든 예언이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모리아산의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투쟁입니다. 사탄이 지구 역사 최고의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믿는 거야?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온 세상이 사탄의 정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들을 극렬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에요. 그 자세한 공부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하세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때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바치면서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는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마지막 환란 때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배우고 또 한 걸음 배워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교훈을 배우고 그 속에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신앙을 저희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이번에 배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진리를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따라가는 그 신앙을 배우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빛에 갈아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에 할렐루야 널 기뻐하리